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4장까지 공동체의 분열의 직면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공동체 구성원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성을 보존하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잘못된 행실로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교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주목되고 있는 문제는 음행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비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교인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친모가 아니라 아비가 다시 얻은 여인으로서 계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가 된 계모와 결혼하는 경우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허용되지 않은 결혼 상태, 결혼 생활이거나 자연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그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행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통해 명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저지른 죄는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전 1세기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글에 의하면 장모가 사위와 결혼한 경우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믿지 못할 지경의 일이다라고 역겨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 로마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혐오하는 근친상간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중히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단지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한 사람만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공동체 안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버려 두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방관하면서 공동체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행한 자를 자신은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교인들이, 교회가 이 교인을 추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듣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늘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음행을 용납하고 있는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을 행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아마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한한 자유를 얻는 것쯤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인간의 도덕법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인 규제로부터도 자신들이 자유하게 되었고 이같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것을 마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아무 이해도 없이 이해함이 없는 아주 한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용납하고 무시하면서 그저 자신들이 영성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파당을 만들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구성원의 행실에 대해서 공동체가 연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지라고 여기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안위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큰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추정하고 또 짐작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교인을 교회 밖으로 내쫓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공동체와 사회의 법을 무시할 만큼 부유하고 아주 힘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동기를 짐작해 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은 대부분이 부인이 상속되고 아들에게는 적은 몫만이 남겨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1차적으로 계모에게 돌아가고 또 계모의 아버지나 그녀의 새로운 남편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을 범한 교인은 아마도 아버지의 부유한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계모와 결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듣기에도 역겨운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하고 쫓아내기를 망설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 세계에서 흔한 사회적 간습이었듯이 어떤 사회적 기관을 후원하는, 그렇게 교회를 후원하는 부유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원은 아마도 교회를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줬고 또 교회 사역을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관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황이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자기 공동체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도덕한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이만큼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그와 비슷한 자랑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 교회에 우리나라의 총리가 다니고 있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다니고 있어. 와, 그분이 교회에 오는 날이면 이 일대가 교통 통제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이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교회의 거룩함,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세상적인 대단함과 상관없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적인 음란을 너희 중에 용납할 때에 온 땅이 더럽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에스라에서 왜 그토록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신실하게 서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이에게 출교를 지시하는 이유는 그처럼 누룩이 온 한 반죽 덩어리 같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누룩은 유월절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 특별한 백성이 되는 구별됨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 역시 구별된 백성이 된 그 표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넘어가 버린 자기가 속하게 된 세력에게 넘김을 받았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구속의 권역 밖으로 추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의도, 교회로부터 추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육신을 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세상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육신의 욕망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당함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와 치리의 목적은 바로 잡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용서라는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분명한 징계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드라마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결코 접촉하지 않고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에 내가 신앙을 유지하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
예를 들어 불교도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착각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의도는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예언자적인 태도로 세상의 추악한 문화에 대항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다양한 이교도 신앙과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 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 같은 더러운 이방의 문화가 행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세상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겠지만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믿는 형제가 그러한 행실을 보일 때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내에 신앙적인 기강과 규율을 세우는 일이며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흡사 판박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 역시 서로 편을 가르고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과연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 같은 부도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치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의 관점에서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단지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 특정한 성적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성적인 음란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라는 부분을 드러내진 음행이라는 것들을 빼면은 솔직히 다른 모습들, 부도덕한 행실들, 탐욕하는 일들은 우리가 때때로 서로에게서 자주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지 공식적인 징계나 치리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공동체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용을 핑계 삼아서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신실한 신앙의 행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공동체의 신앙적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에 대해서 소심한 것 사이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을 때에, 점점 더 리더십을 갖는 직분을 맡을 때에 서로 간에 적극적인 영적인 건강과 양육을 위해 책임을 지도록 부름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의 내 모습을 보더라도 자녀들이 성실하지 못한 예배의 태도를 볼 때도 그저 뒤에서 한탄만 할 뿐 단호하게 바로 잡는 모습도 거의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와 상관없이 그저 공동체 활동에만 열심히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오늘날 서구적인 문화에서 사도 바울의 공동체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적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구별된 삶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실천 방법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런 형제 자매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과 절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 가깝다 하여도 주의를 범하는 일에 함께 어울리지 않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일에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구나. 예배와 헌신이 없이는 이 공동체에 있지 못하겠구나.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는 이 공동체에서 견디지 못하겠구나. 철저하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만 문제없으면 된다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로지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단호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헌신을 외면하는 자가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누룩 없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누룩부터 제거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서로에게 신앙적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만을 생각하고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서로의 신실한 신앙을 위하여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도우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세상적인 삶과 신앙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